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력이 좀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기억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억하면은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DVD 거기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 판인데 거기에 이제 정보가 기록되잖아요. 파장이 기록돼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뭐 노트북이든 뭐 치다가 이렇게 저장해 놓지 않습니까? 파장으로 저장해 놓거든요. 근데 이게 뇌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기억 장치가 망가져 버렸다. 기억이 손상돼 버린 거죠, 그죠? 테이프가 깨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기억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기억이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억해 놓은 디스크가 깨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억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걸 보다가 TV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TV 안에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보를 수신하는 장치입니까? 뭐 하는 장치예요? 수신하는 장치예요. 그러면 그 정보가 방송국에 있을까요? TV 옆에 다 와 있을까요? 방송국에서 보내는 정보가 TV 방송국에 있을까? 아니면 TV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주변에 다 있는 걸까요? 전파로 다 와 있어, 그죠? 단지 뭐가 망가져 버렸어요? 수신기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이 기억한다는 거, 많은 걸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했는데 현대에 와서 이 과학은 말하기를 우리는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 뇌는 수신하는 문이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가 온다는 것은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수신하는 안테나가 사이클이 망가져버렸다. 좀 이해됩니까? 이 동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조 현상. 1920년쯤에 영국에서 브루티트라는 이 새가 있는데요. 이 새는 집에 이렇게 우유가 배달되면은 그 부리로 우유를 뚜껑을 따버리고 우유를 이렇게 마셔버려요. 위에 걸. 주둥이 자라는 만큼만. 근데 이 기술이 한 1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새가 움직이는 반경은 불과 한 뭐 4, 5마일 밖에 안 되는데 100마일 밖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공명, 이쪽에서 소리 굽새치면 이쪽에서 울리듯이 이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거는 1939년부터
1940년까지 네덜란드에서는 우유 배달을 중지시켰대요. 근데 이 새의 수명은 불과 2, 3년인데 1948년에 다시 우유 배달을 시작했는데 똑같이 그 새가 뚜껑을 따고 우유를 마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과 한 2, 3년밖에 살지 못하는 새면 거의 한 8년 뒤에 가서 자기 조상의 기억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구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를 접속해서 들어가듯이 모든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들은 서로가 동조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이 서로 교감하면서 아주 큰 서버를 하나 두고 거기에 서로 접촉해서 정보를 얻고 생활에 활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가지고 서로가 이제 대화하고 이제 소통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순수하게 다 가지고 있는 기억일까요? 아니면 이 머리나 이 몸을 싸고 있는 이 정보에 대한 해석일까요? 정보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뭐 모르면 인터넷 두들겨서 거기 있는 정보를 보고 내 나름의 해석을 붙이잖아, 그죠? 이게 우리 몸은 결국 수신기예요. 뭐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어. 회사에서 SK나 LG나 이런 회사에서 큰 서버를 운영하면서 빅데이터 정보를 보관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주는 걸 우리가 그 서버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 뿐이잖아요. 뭐가 조금 감이 잡힙니까? 우리 몸을 모든 것을 가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정보를 수신해서 활용하는 기계에 불과하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DNA라는 것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우리가 설계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설계도 중에서도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원소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DNA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등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요소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떠한 형태가 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없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전자의 모든 우리 몸에 정보가 있다 그랬는데, 이 정보가 우리 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있다면요, 만일에 우리가 무엇을 먹든 어떻게 살든 어떻게 몸을 혹사하든 내 몸의 형태가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조합해 볼 때 이 DNA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요소에 관한 정보가 있지. 아미노산은 뭐가 20가 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어떤 것이 결합이 되면 머리털이 되고 어떤 것은 손톱이 되고 간이 되고 이런 정보가 있는 것이지, 우리 몸 전체에 대한 형태의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우리 몸 전체에 대한 형태에 대한 정보는 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태를 주시지 그 미랄 속에 형태가 그대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관절이 안 좋다, 간이 안 좋다, 뭐 암이 생겼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과연 내 몸에 유전자에 그대로 모든 우리 몸의 형태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다면 언제나 그것이 복구가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복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럼 그 형태를 주는 에너지는 뭔가? 이런 문제에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꼭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이 DNA라는 것은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요소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그 생명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 성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모양을 가질지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고쳐지고 TV가 고쳐지면은 곧바로 그 앞까지 와 있는 전파를 통해서 에너지 정보장을 통해서 수신해서 활용하듯이 우리 몸은 정보를 수신하고 해석하는 기관이지 결코 우리 머릿속에 모든 걸 집어넣어 가지고 있지 않다. 만일 이런 논리로 우리 몸을 풀어간다면은 우리가 많은 걸 알아야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수신 감도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육체와 정신을 회복시켜야 될까요? 그렇지, 그죠?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몸이 안 좋으면 어마어마한 정보를 다 내가 기억하려고 그래. 기억하지도 못해. 들어오면 다 잊어버리는데. 잡동사니가 들어와가지고 혼란만 와버려요. 근데 안테나, 여러분, 요즘도 차 타고 멀리 가다 보면 주파수가 바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소리가 지지직 나고 잡음이 오고 혼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정보를 수신하기보다는 올바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고성능 수신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고 생활 방법을 바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밝혀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어젯밤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오늘 강의하려고 고민한 것이 아니고 왜 이 콩을 이렇게 짜게 면 그 안에 보면 이파리가 있잖아, 그죠? 그것은 자라서 콩의 모양이 되고 새도 수정이 되고 개도 닭도 사람도 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는데 어떤 것은 개가 되고 닭이 되고 소가 되고 사람이 될까? 이것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것일까? 그럼 자동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이거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이 형태가 깨진 게 이게 질병이니까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형체는 하나님이 주시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탁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근데 그 생기를 넣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모양과 형태는 인간이 가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 형태장을 주셔야 돼요. 우리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 또 아미노산 이런 것에 대한 정보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형태에 대한 것은 주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그 작은 세포 하나는, 그죠? 그것이 분화되면서 그 똑같은 데서 어떤 것은 눈이 되고 어떤 것은 귀가 되고 어떤 것은 두뇌가 되고 어떤 것은 팔다리가 되고 어떤 것은 손톱이 되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이게 성장해가는 그 단계마다 거기에 필요한 정보가, 형태장에 대한 정보가 수신되면서 그 틀을 만들어 간다. 근데 그 틀이란 것이 붕어빵틀과 같은 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보의 틀은 이제 에너지 파장입니다. 에너지 파장이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우리가 TV 보죠. TV 보면은 사람이 눈과 코와 입과 뭐 동물이든 자연계든 그림으로 다 보여줘요. 그림으로 다 보여주는 것이 실제 사람일까요? 파장일까요? TV에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의 형체가 사람입니까? 파장입니까? 파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옛날 TV, 브라운관 TV는 이 수신이 잘 안 돼서 형태장을 못 잡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사람이 막, 찌그러져. 그게 병이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 몸의 형태가 그대로 그런 에너지 파장이 딱 잡고 있어야 그 틀 안에서 우리 몸이 딱 맞춰 들어가는데, 그 에너지, 형태장 에너지가 수신이 안 돼 버리니까 형태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여기 뭐 암이 생겨서 혹이 커진다. 나는 어디가 아프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위를 잡고 있는 뭐가 깨지는 겁니까? 형태를 잡아주는 파장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형태를 잡아주는 에너지장이 내 몸 안에 있을까요? 외부에서 와야 될까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수신돼야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형태장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는 그것을 생기라 그래요. 그것이 형태장을 이룬다는 근거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이 죽어서 살이 다 썩은 마른 뼈들만 가득해요. 마른 뼈들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뼈끼리 서로 이렇게 조합이 되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혈관이 만들어지고 형태가 생기고 살아있는 사람이 군대처럼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면서 이 뼈의 힘줄과 근육과 혈관과 피와 살이 만들어지고 군대처럼 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더라. 그러면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그 생기가 뭐를 주는 요소입니까? 에너지를 주는 요소일까요? 형태장 에너지일까요? 형태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기라는 것은 뭐 내가 막 기적을 베푸고 뭔가에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꼴을 만들어주는 형태를 회복시켜줘. 형태가 왜 중요할까요? 그 형태가 둥글면은 아무리 만져도 부드러워요. 그 형태가 밤송이 가시처럼 생기면 찔려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고칠 수 없는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왜 방정맞게 그 말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창피해지고 사람 대하기도 거북스럽고.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성질이라는 것은 그 형태의 파동이 있거든요. 밤송이는 밤송이 가시의 성질이 있고 계란은 계란의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성격이 바뀌려면 가시가 나 있는 그 밤송이가 계란처럼 부드러운 성질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만졌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밤송이 가시의 형태가 계란처럼 바뀌어져야 계란과 같이 부드러운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격을 바꿔야 될까요? 아니면 형태장이 바뀌어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가 형태장이 바뀌면 건강한 육체가 되고 거기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병든 몸에서 좋은 성격이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전혀 불가능하네요. 전혀 불가능. 그래서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영국의 생물학자 루퍼드 셀드레이크인데요. 뇌는 기억을 해독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기억을 해독한다. 다시 말해서 들어온 정보에 대한 해석일 뿐이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 만일 인간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뇌가 망가졌을 때 그 정보는 영원히 기억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정보는 항상 뇌 주변에 있는데 수신할 수 있는 상태로 있는데 뇌가 망가졌을 경우는 그 수신기가 살아나면은 정보가 다시 수신이 돼서 기억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들은 기억이 사라진 걸까요? 수신 기능이 사라진 걸까요? 수신 기능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억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기억력 좋아지는 약을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억력 좋아지는 뭐 한방에서는 뭐 총명탕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 뇌가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다면은 수신기가 온전해야 돼요. 수신기가. 몸 전체의 기능이 회복돼야 되고 인간의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친다. 뇌에 수신된 정보는 혈관을 타고 혈액 속에 전사돼서 흘러요. 여러분 통장 있죠? 은행 통장 뒤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붙여놨지, 그죠?
거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사람의 돈을 입금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권도 보면 요즘은 전자 여권이라서 자동으로 정보가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정보와 정보 간의 소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가면 우리의 모든 일생을 기록하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된다는데, 이것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제 정보를 기록하는 창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구글에 정보를 접속해서 받을 수도 있고 네이버에 할 수도 있지만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형태장 에너지를 주는 정보를 가졌다고 기록된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에스겔서 37장 오늘 가서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걸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 안에 수신되어야 될 이 정보를 수신해야 될 우리 기계가 다 망가졌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요? 절제생활이에요. 여러분, 암을 고치려고 그래야 될까요? 형태를 회복하는 에너지를 잘 수신해야 하려고 그래야 될까요? 사모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몸의 모든 세포의 형태를 정상으로 잡아주는 형태장 에너지를 수신해 하려고 그래야 될까? 아니면 내 몸의 암을 고치려고 해야 될까? 우리는 형태장 에너지를 수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아주 정교하게 에너지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수신하는 기능이 우리가 다 죽어버렸어. 첫째는 부도체 때문에. 그것이 뭔가 하면 죄라는 부도체예요. 죄라는 부도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 형태장이 오는 걸 깨버려요. 내가 죄라는 부도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 양심이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 양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양심에 내가 거스리는 작은 뭔가를 계속 느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양심이 괴로울 때 형태장 에너지는 들어오지 못한다. 바보는 양심의 감각이 있을까요? 바보가 양심의 감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는 우리가 암이 안 걸린다고 할 정도로 하죠. 자, 이 형태장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지만은 우리는 불신과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 회복되지 않는 것의 90% 이상이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 38년 동안 중풍병이 걸린 사람이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중풍 걸렸으니까 누가 넣어주는 사람도 없고 38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중풍병자예요. 이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 네가 일어나라 하기보다는 네 죄 사함을 받아. 이게 형태장의 수신을 막아주는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그가 회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거,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별개입니다. 회개는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반대로 가는 거. 후회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가는 거, 그게 나쁜 길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길을 갈까요? 예, 후회의 길을 가면서 나는 회개의 삶을 산다고 한대. 그거는 계획이 없는 회개는 우리가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뇌의 수신기가 가장 잘 막히는 거는 위에 음식이 가득 찰 때.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죠.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이 기라는 것은 형태장을 우리 몸의 원자로부터 분자로부터 세포, 유전자, 아미노산, 단백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를 관장하는 이 에너지는 생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고 이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주신다고 성경에는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 그 음양 오행에 있어서 목은 간화입니까? 그죠? 화는 심장이고 토는 우리가 비위고 금은 폐고 수는 신장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라는 것은 하늘과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내게 뭔가 기감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 한계를 만나버렸어요. 저도 한계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 기라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어떤 기적을 이룰 수도 있다는 그 에너지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뼈를 가지고 다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은 그 생기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이제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어떤 서버에 내가 사이클을 맞추고 연결해서 정보를 얻을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이 생기가 들어가고 나오는 이 물질이 있던 특별한 엽전을 하나 만들었는데 과연 이것을 이 세상에서 기라는 것과 맞춰보면은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소통이 안 돼, 이거는. 어떤 능력과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간단히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생기라는 것은 죄 짓고 병든 인간을 죄 안 짓고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형태장 에너지다. 뭔 말인지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하늘에 맞춰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럼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될까 봤더니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수신기를 가져야 돼요. 수신기를.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하고 통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수신기가 뭔가 봤더니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준 성소예요. 여러분 저 구글 들어가면은 이미지 들어가면 성소 치면은 성막 그림 수없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물두멍을 한번 보세요. 물두멍. 물두멍은요.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성막 봉사를 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지요. 이 레위 지파의 여인들이
옛날에는 유리로 만든 거울이 없어가지고 노수로 두들겨서 거울을 만들었어요. 청동 거울. 그 청동 거울로 이렇게 요즘 말하는 접시 안테나를 만들었어요. 그거 보면 성경에 높바다라고도 하는데 그건 완전히 접시 안테나 모양입니다. 그 받침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물에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다 죽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잡기 위해서 만든 전파 망원경하고 성소에 있는 물두멍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는 정보를 내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에서 오는 이 세상에 이렇게 공명을 통해서 우리 이 공간 속에 있는 정보의 장에 접속하는 것 뿐이라. 근데 어릴 때 우리 옛날 집에 보면 장독대 있잖아요. 장독대. 그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초하루 보름에 뭐 합니까? 물 떠놓고 빌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물이 정보를 가장 잘 전달한다고. 우리 1초에 1조 번을 진동한다고. 그 진동하는 에너지가 형태를 잡아줘요. 진동하는 그 에너지가 형태를 가장 잘 잡아주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아이가 어디 속에 있어요? 양수라는 물 속에서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물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가장 정보를 잘 주고받아요. 동해에서 고래가 짝을 찾아서 소리를 내면은 LA 앞에 그 바다에 있는 고래가 응답을 한대요. 소리 통로라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수신하는 통로가 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6,000년을 살아오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수신기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수신을 잘 하기 위한 매체로 녹과 은과 금을 택한 겁니다. 그 에너지를 증폭하는 물질로서 가장 명확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이에요. 은. 그래서 여러분 몸을 갖다가 뭐 은을 차고 이런 것들이 내 몸의 수신기로서의 기능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생기를 저장하는 그 물질의 엽전을 가지고 무엇이 가장 이 생기를 가장 많이 뺏어가나 봤더니만 제일 큰 것이 죄책감,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화학섬유로 만든 옷, 그 다음에는요 전자파.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생기는 어디로부터 접촉되는가 하면은 대개가 몸을 땅에 댈 때 땅에서부터 많이 이게 올라와야 돼요. 공기를 잘 호흡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아스팔트를 깔고 시멘트 포장을 하고 산다든지 이렇게 밀폐된 공간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의 형태를 잡아주는 생기 에너지는 다 소멸시켜 버렸고
또 들어온 것마저도 다 빼앗아 가버렸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형태를 잡아주는 에너지 파장이 옛날 브라운관 TV에 화면 찌그러지듯이 다 찌그러져 버린.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바로 수신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목걸이처럼 이제 목에 걸고 다닐 수밖에 없다. 오늘 얘기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면은 그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노트북이 그 많은 정보를 다 저장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에 있는 큰 서버에 저장해 주고 파내 봅니까? 예. 일부 내가 기록하고 또 여기서 안 되는 거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서버로 공간을 빌려 가지고 또 거기 저장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못하듯이 컴퓨터가 우리 몸도 아주 일부 작은 정보만 가지고 있지 큰 정보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할 것은 우리 몸의 형태를 잡아주고 정상적인 세포의 발육을 도모하는 형태장 에너지는 우리 안에 없다는 거.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거.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만 있어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수신할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요, 도구가 바뀝니다. 예. 전에는 이제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했던 것들이 이제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 생명에 대한 이 빛에 대한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넘쳐버리게 지식이 증가되어 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TV도 볼 수 없었다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TV도 보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과학의 발전은 자연 법칙이고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보의 소통이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자연 치유력이 있어가지고 뭐 믿는다, 이거는 사실 깡통입니다. 어떤 면에서. 네? 그 다음에 내가 뭘 먹어야 건강에 좋다? 그거 깡통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바로 먹고 바로 생활하는 것은 우리 몸이 갖지 못한 형태장 에너지 정보를 잘 수신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라는 수신기를 최고의 고감도 수신기로 바꿔줘야 되고, 내 몸 스스로가 갖지 않은 기능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내 몸을 대신해서 그 기능이 있는 것을 수신기를 찰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시고 정말 완전히 죽어서 뼈밖에 없을 때 그 뼈가 사람이 되도록, 군대가 되도록 생명과 형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기라는 것, 뭐 동양의 기라는 것이 얼마나 분분하고 말이 많습니까? 막 기가 이거다 그러면 이거, 저거다 그러면 저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도 한참을 좀 헤맸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다 결국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고 이런 쪽에서 그 제시한 글들을 찾다 보니까 영국의 생물학자 루퍼드 셀드 레이크의 글을 보면서 이것이 이미
현대 과학도 입증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기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에너지 파장으로서 내 몸의 어떤 변형과 부조화를 깨뜨려 버리고 정확한 형태를 잡아서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생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가 빼앗기지 않고 재충전받고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살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는 저녁 먹으면 모든 에너지나 피가 위로 와가지고 수신 기능이 약해진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음식 달라고 부절제하면 돌로 쳐 죽겠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나름대로 뭘 해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바른 것을 찾고자 하고 왔는데, 오늘 제 입장에서는 이 기라는 것은 형태장 에너지다. 내 안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수신해야 된다. 수신되지 않게 하는 이 부도체라든지 또 이 기를 빼앗아가는 물질들과 좀 멀어져야 되고, 이것을 잘 수신해서 증폭해서 내 몸에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필요하다. 스마트폰과 같이.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우리 아마 생각이 바뀌는 만큼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칠게요.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기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올 때는 그렇게 깊이는 생각 안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봄철에 강원도는 산이잖아요. 비 오기 전에 산에 가면은 이제 옆에 얕은 나무들이 이렇게 건들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먼지가 너무너무 일어나. 그게 아주 역겹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전에는 산에 이렇게 갈비도 끌고 풀도 베고 해서 산도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즘은 낙엽이 쌓여서 썩어가지고 가지를 주지 않아가지고 날이 흐린 날은 아주 귀키한 썩는 냄새가 나서 그 산이 생명력을 거의 잃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무들은 자기들 영역에 다른 종이 살지 못하게 해서 큰 나무 밑에 가면, 소나무 밑에 가면 다른 게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바람이 통해야 되는데 산이 많은 나라에서 적은 인력으로 그게 감벌이 안 되기 때문에 숲이 점점 망가지고 썩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좀 시골 쪽으로 가잖아요. 산속에 어떤 거처가 있어도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농토가 많은데 농약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농약 때문에. 근데 여기는 오면 일단 먼지에서부터, 이 바다의 음이온은 공중에 있는 먼지를 다 물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 아무리 미세먼지 그래도 이 안에서 스텝 만져보세요. 시커먼 먼지 하나도 없어. 바다에서 잡아주니까. 이제 그것이 좀 유리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누가 농약 쳐가지고 냄새 올 일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음이온이 숲보다 바다가 훨씬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맨발로 걷는데 산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불편해요. 상처도 나기 쉽고. 여기서는 언제라도 나가서 내가 편하게 이 땅과 접지에서 좋은 형태장 생기를 마음껏 우리 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에너지가 제일 세요. 저기, 예. 아, 그렇죠. 이 바다가 가까울수록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당겨주겠죠, 그죠? 성경에 보면 그 물두멍처럼 그 에너지가, 그 소리가, 파도 소리가 우리 몸에 공명을 일으켜서 형태장을 회복해 주니까 이 책이 잡았다고. 그래서 뭐 어쨌든 자연이 의사지 다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저희가 원주에 있으면요, 집에 이렇게 창틀 하면 다 시커매요. 얘는 그게 없어요. 뭐 이론이 어쨌든 우리가 저 위에도 보면 음이온 발생기가 있어요. 음이온. 거기에서 음이온이 나가잖아요. 그 앞에 회오리 바람이 치게 이렇게 스프링처럼 감아놨는데 그 음이온이 농도가 나가면서 농도가 높은 쪽에 모든 먼지가 당겨져 가지고 그거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에 음이온이 많잖아요. 바다 가까운 데서 다 땡겨 먹어버리니까 문제 없어요. 이따가 이 맞추기 한번 해보세요. 도시나 이런 데 가면 만지면 막 시커먼데 여는 그게 없지. 육지 쪽은 심해요. 안으로 들어가면. 예, 그거는 뭐 땡겨주는 데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바닷가에는 좀 유리한 점이 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기계 산업은 못 들어와요, 공장이. 쇠가 자꾸 녹으니까. 그래서 오염물질의 배출도 훨씬 적습니다. 또 여기 온 뭐 대표적인 이유 중에가 하나가 이 고창이 유네스코 생물자원 보존 지역이에요. 이 바닷가에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허용 안 돼. 이게 뭘 할 수 허가를 안 내줘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바다가 좀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 가보면 바다에서 막 냄새가 썩는 데가 나요. 그죠? 이거 나가서 냄새 맡으면 어때요? 썩는 데 납니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뻘만 있는데 썩는 데가 많이 나는데 여기는 이제 뻘하고 모래가 섞여가지고 이제 밀물과 썰물에 이제 간만에 차가 한 8m, 10m 가까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그 흐름에 가지고 물이 모래 속에 빠졌다 들어갔다 하면서 산소 공급이 되니까 호기성 미생물이 많이 살면서 유기물도 많이 분해해버리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아주 하얀 모래 백사장에 그 푸른 물이 냄새가 더 나요. 동해안에 가보세요. 저도 그 찾아가지고 많이 다니 동해안도 냄새 무지하게 납니다. 근데 여기는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더러운 것 같은데 바가지로 딱 떠놓으면 검은 게 딱 깔아앉으면서 금방 윗물이 너무너무 맑아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색깔이 검어서 탁하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 뭐 바다가 없으면 이제 주변의 나무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습하고 비 올 때 그 숲 속에 있으면 아주 그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우리가 산에 꽤 오래 살았거든. 지금도 그 터전이 있어요. 이제 산에 한 20년 살아봤기, 한 30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좀 문제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뭐 앞으로 또 산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바다 쪽이 훨씬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닷가는 끊임없이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산에는 이게 무덥고 할 때는 바람이 전혀 없고 찌기 시작하면 그거 대단합니다. 예, 뭐 오늘 주제 여러분들이 조금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살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정보가 와 있지만은 안테나가 망가져서 수신이 안 되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수신하려면 하늘과 수신할 수 있는 그 수신기로 만들어지려면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거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다.